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의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이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생명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또한 믿음을 강조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권에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영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은혜로 말미암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명이 우선이냐 생명이 우선이냐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사명이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심리적으로 이중성이 다분히 우리의 마음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유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유괴 사람은 교회를 흩어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상품의 유괴 소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그 부류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패한 상품이 발동하게 되면 영적 사람이 되지 못하게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어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가기에 십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사람으로 일하려면 육의 사람이 내 안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단단한 아주 단속을 해야 합니다. 80년대 제가 겪었던 생활이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각 도시마다 참으로 복잡했고 번잡한 그 거리를 어느 곳을 찾아가려면 도저히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잡스러운 그런 건물의 간판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없다고 해서 거리를 아름답게 돌출 간판을 정리하게 시작해서 아름다운 세계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리 운동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 육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라고 하는 좋다 나쁘다 상하다 불쾌하다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폭발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도 낫게 보인다거나 환란이 우리의 고통을 줄 때가 있고 또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도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부귀 영화를 누리면 인기가 올라가게 되고 권세가 당당히 다가오면 남의 존경받고 칭찬받게 될 때에 성공과 또한 그에 못지않은 여러가지 육의 사람으로 둔갑하고 여러모로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을 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가 많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복음에 집착하시고 강하게 붙드시는 그런 마음이 된다고 권면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강하게 품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강한 믿음으로 품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권면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위로도 합니다. 격려도 합니다. 곁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권면도 우리가 합니다. 서슴없이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 두 돌판을 깨뜨리고 무리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육의 사람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에 와서 우리가 감히 평가는 합니다마는 영적 사람이 되려면 육의 사람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육의 사람의 성품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되죠. 아낌없이 버려야 합니다. 왜 육의 사람이 성품을 버려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자기의 영혼을 망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옛 물건도 버려야 합니다. 쓰던 것도 모두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변색이 있었기 때문에 버려야 할 물건들도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하에 영혼을 거스려 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한다고 하는 것은 멈춰야 된다는 거죠. 교통사고 나기 전에 우리는 발걸음을 신호등을 보고 우리가 멈추게 됩니다. 운전하는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사역에 방해되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영의 상역이 우리가 망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신문지상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일로 끌려가는 육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성품을 다스려야 하는 거지요.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자체 속에서 한타는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밥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가 많습니다. 내 지체를 지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여러 가지의 번뇌가 있습니다. 고민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그 지체를 통해서 범죄도 하기도 하고 법을 떠나기도 하고 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와 법과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쟁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기 질투도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 법 아래서 나를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제어한다. 제어 장치를 믿음에서 만들어 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영적인 전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다른 법이라고 하는 법은 육체를 통해서 사람의 전인격을 점령하게 되고 악을 이루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다른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구실대로, 내 변명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자존심을 전적으로 통틀어서 내보이면서 그러한 영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과 동업자가 되지 않으려면 육의 성품을 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또한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여기에 가로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합니다.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이 길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왜 베드로 생각이 예수님을 브레이크를 잡느냐 이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는 일이냐 이거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강하게 착하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미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로막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이죠.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과 원수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 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의 사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내가 버릴 것은 버리고 막아야 될 것은 막아버리고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틀어 막아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서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려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합당하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자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성령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일해야 하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데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노력과 생각으로 지혜로 이룰 수 없다는 이 사실은요 정말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으로 일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랍니다. 넷째로 영의 사람으로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신자라면 자기 관리를 잘 해야지요. 구역의 담당자도 자기 신앙을 점검하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교구장도 마찬가지고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로 또 당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연한 직분을 가지고 의시된다거나 그걸 가지고서 계급이 그냥 그렇게 하면 교회는 부전이 되고 연합이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당회가 경고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첫째로 한평생 마음에 있는 타락한 성품을 복종케 하는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은요 평생토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태어난 우리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에 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싸움은 평생토록 싸워야 하는데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성품을 복종케 하는 믿음의 생활이 올라가야 합니다. 독수리처럼 멀리 바라보고 먹잇감을 찾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멀리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년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1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행사는 많습니다. 행사에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는 믿음을 잘 영적으로 평생토록 관리하면서 성품을 잘 다뤄야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오는 것 보는도다. 참 괴로운 일이죠. 왜 두 마음을 품게 되고 왜 두 마음에서 여기가 논쟁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인간은 옛 성품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야 됩니다. 옛 성품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복종케 해야 되는 이 진리의 길을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 심령의 충만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은혜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중하고 아주 소중한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잡동생이를 채워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사고방식, 내 경험, 여러 가지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잡동생이들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죠.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없애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귀중한 말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의가 생겨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찬양의 의가 나타나야 되고 기도함으로써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팩트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팩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팩트가 있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에 팩트가 있어야 되죠.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이런 영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다가 선포하는 일입니다. 기완영의 직분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장차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지금 상급을 바라보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구역이 되고 교구가 살아 역사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는 역사가 복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교회마다 주의 종을 앞세워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성도들은 각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다 되고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들은 그러한 초신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보여주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어떠하든지 그들의 생활권에 안에서 모든 것을 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물론이지만 지역의 모든 복음의 발자취들마다 하나가 되고 교회도 교회와 함께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교회는 물론입니다. 내 자손들까지라도 만대의 축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내 믿음의 사역을 통해서 가정이 부하게 되고 동네가 잘 되고 복음이 확산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복지국가 되게 마련입니다. 세계 선교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잘 순종하고 잘 다듬어서 잘 가르침을 받아서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발판을 교회로부터 일어나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